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1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으로 이제 그 거주하는 지역을 이렇게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냐면,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목민과 같이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고 목초지를 찾아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땅인데, 더군다나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데 아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땅이 얼마나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식물이나 가축들도 물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식솔들과 또 이런 자기의 어떤 그 가축들, 이런 것들을 이끌고 애굽에 이제 거주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 10절에 있습니다. 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울에 한강이 있기 때문에 이 한강을 중심으로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이 한강 때문에 이제 물을 공급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팔레스틴에는 큰 강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 때문에 이 애굽은 비옥한 그런 옥토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나일강을 통해서 식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근이 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방 이집트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요셉 때도 그랬잖아요. 요셉 때. 응? 지금 팔레스틴, 이 가나안은 다 기근이 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기근이 들어도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는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다 곡식을 사러 그쪽으로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내 아내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테니까 당신이 이제 애굽에 가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 그래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이제 애굽에 이르렀어요. 애굽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고서 홀딱 반한 거예요.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자,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들, 바로의 궁에 있던 고관들, 이 사람들까지 그 소문을 듣고 보고 너무나 아리따우니까 자기들이 취해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해주고 바로 왕의 아내로 삼게 이제 한 거예요. 얼마나 그 미모가 탁월하면 한 번에 그래 왕비가 되는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 에? 자, 그래서 여기 16절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제 아내를 얻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들을 얻었더라. 과거에는 결혼 지참금이 있어가지고 아내를 맞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친정에다가 여자 집에다가 거기에 합당한 금액이나 물품을 주는 것이 이제 관례였어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아브라함 자신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그런 생각을 꿈에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바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나오지 않고, 다만 그 재앙이 사라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바로가 알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기 지금 어찌가 계속 나오죠.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지. 왜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런 사단을 만드느냐? 처음부터 정직하게 얘기했다면 내가 그를 아내로 데려왔겠느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리고 바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나 또 그에게 줬던 이런 재물 가축을 손대지 못하게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다음에 이 받은 가축 노비 이런 것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 제가 아브라함의 위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이제 더 분명히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지만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미숙하고 서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도 아직 여전히 부족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했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모르고 행한 일이기 때문에. 알면서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 혹은 하나님의 이제 어떤 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잘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까지도 수용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인도 한 번에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향상되고 깊어지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지. 예수를 믿는 순간 확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나 혹은 어떤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바로바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위기가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지금 표면적으로는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고 저 남쪽 이집트는 참
기근이 들지 않으니까 목초지로는 거기가 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곳에선 지금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이 없는 지역으로 가자.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결정을 하고 이행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어제 아브라함이 예배의 사람이라고, 예배자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수하고 실족하는 일이 생겨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그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듣고 나서 기근이야, 물이 없어, 물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아들 이삭도 이제 이런 실수를 범해요. 기근이 오니까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가지를 않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결심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각을 여쭤봐야죠. 말로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죽은 게 아니죠. 아직도 나는 살아있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은 모든 결정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이 나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 있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런 진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쉽고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니지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여쭈는 훈련, 주님께 묻는 훈련,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이런 아주 얼토당토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아내는 자기 아내가 아니라 이제 애굽 누군가에게 빼앗길 텐데 그래도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살고 너는 그래 그 집에 가서 시집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게 뭐야. 지금 이런 태도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중동에서는 지금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아. 이 물건 아니면 다른 물건 얻으면 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그때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눈으로 보니까 열불 나지만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큰 나쁜 놈은 아니야. 비굴한 놈이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거죠.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로 그렇게 여자들을 물건 취급하면서 갈아치워도 된다는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내 배필이라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발동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쭙지도 못하고 이런 위기와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바로에게 나타나서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지금 자기가 그 새로 아내를 얻는 일이 잘못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나중에 물어봤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사라가 사실은 나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와서 왜 아내라고 그러면서 누이라고 했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연약함들을 하다못해 원수일 때일지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허물도 실수도 잘못도 다 덮고 용서하시면서 그 거룩한 일을 성취해 나가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잡으시니까 좋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아는 자는 모르는 자와 다른 행동을 취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세상의 이득이나 나의 어떤 유익이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목숨,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세상 사람 손에 내 목숨이 달려있지 않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정하여 내 것이라 선택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왜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시다.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탐욕과 욕심과 또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기만을 하고 눈을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과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 그 누구에도 의지하거나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께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 내 생명, 내 자녀들,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들, 암들,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니 하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